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배경은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이 배경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거기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또 뛰놀며 그렇게 하는 순간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백성을 다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기도의 전형이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그러는데, 이제 중보기도의 원형은 사실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으로 또 예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 모세인 것이죠. 우리도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특별히 기도에는 이제 자신의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것도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은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 그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죠.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것들은 간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간구, 내 자신의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 문제도 중차대하고, 그 문제도 너무 아주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넘어서서 백성들의 죄가 보이고 백성들의 문제가 보이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보여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자신의 온 몸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중보기도인데,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사는 이 LA만 해도, 여기 헐리우드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도 잠깐 나눴지 않습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음란한 그 영상물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 그 영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의 영혼이 음란의 영으로 끌려가는 이런 그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 음란함, 그 부정함과 더러움과 타락한 그 죄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진노를 내리실 수밖에 없는데,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누가 좀 막아다오. 그래서 막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 진노는 어차피 내려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자신의 몸으로 다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 안에 있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 그분이 중보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위에는 죄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거기에 밑에 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 사이에 서서 울부짖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오늘은 구약의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 그 중보자의 위치에 서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다. 이게 중보인데, 우리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서론을 잘 들으셨으면, 이제 모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빠른 속도로 함께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관한 저의 소신은 무엇이냐면, 기도에 대해서 500분 이야기하는 것보다 기도에 관해서 기도를 5분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빠른 속도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에 담은 1분이라도 더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 금송아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이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숭배하면서 거기에 절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에 다 절하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것처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정도 머물고 있는데 그새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뜨거운 체험이 아직도 그들의 체온이 식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절하고 있는 모습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것들 다 쓸어버리고 너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주 깊은 속마음을 이렇게 모세에게 열어 보여주십니다. 중보기도자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 중보기도의 사람들은 이 마음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도의 깊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정말 하나님은 불의를, 죄와 함께 동시에 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먼저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나를 좀 막아다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어느 시대에나 있고 죄는 어느 시대에나 그렇게 죄가 관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기도로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는 기도의 사람들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국을 두고 이렇게 떠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들려오는 그런 뉴스를 매일 그래도 관심 있게 열어보고 들어보고 그러는데, 어쩌면 이렇게 온 나라가 어리숙하게 그지없이 이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놀고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들 어리숙하게 그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이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렇게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그릇된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내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언제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 시대에는 모세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막아서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나누고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도 이 시대에 그런 중보의 사람들, 그런 기도의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LA가 이렇게 타락한 도시고, 원래 이름은 천사의 도시지만 그의 그 삶의 실상은 얼마나 음란하고 또 더러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그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막아서서 기도해다오, 나를 좀 막아다오, 이런 아버지의 그런 절박한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들으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건 모세한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 일을 실행해 버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이 이야기를 모세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왜 이 이야기를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람인데 3,500년 전의 이야기를 왜 우리는 이 아침에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누군가 백성들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얼굴 앞에서 그 사이에 서서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이야기를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크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헤셋, 그 다함이 없는 everlasting love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함이 없는 사랑, unfailing love,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은혜가 있으신 분이신데 어찌하여 이 백성을 다 멸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맨 처음에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뭐 논리적으로 뭐 따져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이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또 죄에 물들고 또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실 때 그것을 바라본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에 의지하여 구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두고 온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청교도의 신앙에 세워진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첫 번째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 땅을 용서하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의 기도가 아주 전형적인 중보기도의 모습인데 두 번째로 의지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소서. 여기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그 헤세드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의 이름이 온 백성 가운데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이 땅에 이곳에 와서 진멸을 함으로써 당신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불명예스럽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되시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진노를 멈추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이거예요.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중보기도의 원형이다. 사실은 좀 더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새벽에 여러분들 마음이 또 급하시죠?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되고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되니까 짧게 끊고 지나가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언약이라고. 모세가 세 번째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막아섰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 그 언약을 붙들고 들어지는 것이죠. 중보 기도자들이 의지해야 될 것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를 함께 하시게 될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궁한 다함이 없는 헤세드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에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속을 왜 잊으시고 이 백성을 멸하시려 합니까? 그러니 이 LA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중보기도의 중보 기도자가 의지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오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제가 이제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제가 요새 하이라이트를 안 해놓는 이유는 뭐냐면 하이라이트를 하니까 또 말씀을 제안하게 돼요. 그냥 이렇게 기록해놓고 하나님이 저에게도 감동을 주시지만 또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부분에서 또 다른 감동을 주실 수 있는데 제가 그것을 색깔을 하이라이트를 해놓음으로써 말씀을 제안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칠해놓지 않고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마치는 게 아니죠. 어제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오늘 아침에 나와서 또 다시 나와.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기도의 집념, 이 중보 기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이 기도에 물러서지 않는 집념입니다. 이걸 강청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한번 대충 기도한 후에 아닌게비요. 그리고 물러서면 아니 되시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나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죄가 보여야 되는 것이죠. 백성들의 문제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자에게는 두 가지가 보여야 되는데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크고 정말 무도한 죄들을 범하고 있는지 이게 그냥 가슴 절절히 보여야 되는 거,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그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보일 때 세 가지로 나가는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이름,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우리는 언약 백성이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나간다고요? 다시 나아간다. 다시 나아간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한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봤으면 되지 뭘 또 해요. 왜 오늘 아침에 나오셨어요?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여기 중보기도자들의 집념입니다. 3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온 건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야, 대단한 거죠.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네, 생명책입니다. The Book of Life라고 그러죠. 하나님 손에는 두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행위를 기록해놓은 생명록, 행위록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는 책은 생명책입니다.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시험을 보고 이렇게 예전에는 시험을 본 다음에 학교에다가 이렇게 그 합격자 명단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예전에는 학사장교가 있고 석사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은 석사장, 그게 1, 2년 하다가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있을 때, 제가 졸업할 때 있었습니다. 저는 시골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시험을 봐가지고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석사장교를 봤는데 내가 차마 그 명단을 확인해서 중앙시험 무슨 거긴가 거기다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알아봐야 되는데 제 3년 선배가 내가 전화해볼게. 그래가지고 제 수험번호 이렇게 했더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공중전화했는데 끊더라고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붙었다는 얘기예요? 떨어졌습니다. 전 처음으로 저 기절할 뻔했어요. 머리가 핑 돌면서 세상이 하얘지면서 이렇게 여기 기력이 기색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후배가 이렇게 붙잡아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막 위로해주고. 근데 그런 위로의 이야기가 들리나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사장교를 가게 됐는데 이 책에서 지워졌다. 나중에 이거 시험 합격자 명단에서 지워진 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있잖아요. 여기까지. 근데 이 생명책에서 기록해서 지워지는 일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할 때 기도가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간구는 이제껏 우리가 했던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이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다 같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데 그 얼굴을 찾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라.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의지해라. 세 번째로는 뭐였죠? 기억 안 나세요? 그렇습니다. 언약을 의지해라. 그게 얼굴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중보 기도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소중한 면입니다. 그렇게 되면 14절 말씀이 이제 오늘 결론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자들이 누리는 큰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